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해당장 야이루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갔을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러 의사를 찾아가보기도 하였고 재산을 많이 없앴고 그런 가운데서 이 병세가 더 악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한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치료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무리 가운데 뒤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몸에서 출혈의 근원이 곧 말랐다고 하는 것, 몸이 나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아시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때문에 네가 치료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고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루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이 나가셨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던 겁니다. 그 여자를 위해 특별히 치료의 말씀, 건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루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어서 해당장 야이루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 딸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혈루증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획도 없으셨고 생각도 없으셨고 이 여자에 대하여 전혀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에 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불쑥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료의 능력,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예수에게 나온 것, 이걸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예정하기도 하시고 작정하기도 하시고 계획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들과 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한 일들,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한 일들,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혈루증 여자가 나온 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뜻하셔서 이루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를 찾는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인생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도 있지만 계획하지 아니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여자 마냥 하나님께 다급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고 말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사모하고 그분께 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러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그 죽음 직전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구하는 사람, 그에게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애마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구하여 내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은혜의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형통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수행하면서 그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마귀의 모든 세력을 분쇄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세력들을 분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바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하라. 그 말씀을 취하여라. 그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혈류증을 앓던 이 여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각하밀러라 여기에 이 히라보 원어에는 바로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앞서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혈루증 여자는 그 마음속의 생각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꽉 들어차고 또 자기의 입술로 시인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치료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받고 치료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무엇하겠습니까? 따님이 죽었는데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집에서 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해당장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따님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 정말 모시고 가야 할까? 예수님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헤어져야 할까?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두려움도 의심도 괴로움도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해당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분이 가셔서 살려주면 될 텐데 그냥 그분이 가셔서 행동하시고 살려놓고 얘야 여기 살아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될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해당장에게 말씀부터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떠나서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지속해야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걱정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을 먼저 그 속에 꽉 들어 차게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는 그 희망장의 마음의 결단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있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나의 힘과 경험, 능력 밖의 일을 접하게 되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것을 처음 접하고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초조해야 하고,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걸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쳐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꽉 들어쳐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해당자가 너희에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이 너에게 생성되어야 한다,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너에게 역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정화되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 전에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앞으로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앞으로도 치료하실 거야.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지의 환경을 접한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자기가 지혜해야 되는데 겁도 나고 두렵고 미지의 그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자기한테 들어닥칠 때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일일이 지시하여서 거기에 따르기만 하면 됐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환경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당장 야유의 갈림길이 뭡니까?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말이 통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의 그 말이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가야 고생만 시키고 뭐합니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집에서 함께 지내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퇴보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말씀에 더 신빙성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양당 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희당장 야유의 믿음은 사람의 말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의 경험보다 들려오는 소리보다도 보이는 환경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죽었었지만 거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부정적인 말과 환경을 물리치고 원수마귀의 공격을 믿음과 말씀으로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께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구출해 주옵소서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